없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우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게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지금 이 주일날 저희 다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또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할 이유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이나 교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적인 그 마음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단지 우리가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오늘은 감사하자 라고 결심하면 그냥 감사가 막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 현실입니다.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감사. 현실, 믿음, 감사. 먼저 현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약 하박국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향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 땅에서 이 악인들이 판을 치는데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이 바벨론의 악독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 악독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이 모든 악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장차 있을 그 찬란한 구원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 하박국이 환상 중에서 장차 있을 그 찬란한 구원을 본 이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박국은 눈으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귀로는 잔인한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창자가 꼬이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다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온몸에 공포가 엄습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약속된 그 미래와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그 눈앞의 현실,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눈으로는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지만 귀로는 아주 두려운 현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분명한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 귀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답답한 그리고 두려운 현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서 해결되어야 할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걱정들이 우리의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래서 종종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때려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냈던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이 청교도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1620년 청교도들은 장작 65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9일 신대륙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지만 곧 닥쳐온 겨울의 추위와 전염병 그리고 폐렴으로 인해서 다음 해까지 영국을 떠나왔던 102명의 청교도들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청교도들 중에서 성인 여성은 오직 4명, 아이는 딱 2명만 생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상실과 고통을 경험한 그의 가을, 청교도들은 농사를 지어 처음으로 수확한 농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껏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힘들게 왔는데 아이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약 4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당시 청교도들의 상황이 된다면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전 힘들 것 같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만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만 하면 내 마음대로 모든 상황이 술술 풀릴 거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일까요? 네, 이런 믿음은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쓰고 구슬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고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아버지시라.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비록 이 눈물 골짜기에서 악한 일을 당하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변해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능히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시므로 기꺼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셔서 설령 내가 이 눈물 골짜기에서 악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변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이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바르게 찬양될 때는 신자들이 최대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나중에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굶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에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결국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어린애의 젖을 떼야만 할 때에 어머니는 자신의 유방을 검게 물들인다. 어린애에게 젖을 먹여서는 안 될 때 어린애가 유방에다 미련을 갖게 하는 것은 잔인한 짓이다. 유방을 검게 물들여 놓으면 어린애는 그 유방이 달라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이시고 어머니의 눈길은 여전히 인자하고 부드럽다. 검게 불들여진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세상이 깜깜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인자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어두컴컴해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한 눈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세상은 온통 새까맣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때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생명의 빛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것을 믿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일 뿐 아니라 아주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나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는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인간적인 외침은 우리 예수님께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3번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간절한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목적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비록 우리 눈앞에는 슬픔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앞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3번째 감사입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나무입니다. 이 3가지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유다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아야 할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가정도 박살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박국의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답답한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토록 처참한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닐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높은 곳은 험악한 산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높은 곳을 밟으시며 승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높은 곳을, 어려운 현실을 밟으면서 승리하게 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꼭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꼭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꼭 가정과 교회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또한 오래전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나온 청교도들이 그 많은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라고 고통스럽게 질문하면서 시작된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은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내가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닐 것이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질문도 없고 의심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찬란한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결국에는 우리도 하박국처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